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옆 사람과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여러분들 혹시 제가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가대에서 끝송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셨나요? 이런 기도를 늘 드려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의 축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의 축도죠. 여러분, 이 축도는 단순한 만물의 인사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예배 공동체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파송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들 위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축복의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축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도를 두 번 받네요. 신약의 축도와 구약의 축도 두 가지를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이렇게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뜻깊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구약의 축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신 축복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에 이 세 가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할 때 주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는 이 모든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모든 만물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심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사장은 축복하고 선포는 합니다마는 그 축복과 선포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7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힘있게 강조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도 목회자도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자예요. 축복하는 자, 복을 비는 자.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과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고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도 제사장이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칼빈은 그래서 만민 제사장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이거든요. 만인 제사설,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여러분, 만인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도 여러분 무엇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바로 목회자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이같이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지키심의 축복이에요. 지키심의 복.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양들을 세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지키시고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많고 많은 복 중에서 하나님은 굳이 지키심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답은 역사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을 떠나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 뭘까요? 지키심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의 공격이, 침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강을 지나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고 험한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지키심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지키심의 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이제 2026년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52주 365일 8760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니 참 힘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암과 싸워야 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서 진단받았더니 사형 선고가 떨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에 휘말리면서 법정에 서야 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를 겪고 또 여러분 인사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에 다 병을 고침받고 자유하게 되어진 분들,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된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올해도 여전히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동산으로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잔잔한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으시는 미소 속에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그 빛은 능력의 빛이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그 빛은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식물도 죽어가는 동물도 빛을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방사선 빛을 비추면 암이 죽고 생명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 영육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절망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추면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도 사라지고 소망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비추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 중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로우신 해가 떠오르게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해로, 의로운 태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치료해 주신 빛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은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잔잔히 미소 지은 그 주님의 얼굴의 빛에서 우리에게 비춰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도무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자격이 있나요?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영원한 저주에 처할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런 대적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적자 도무지 자격받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 이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은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자격 없는 나에게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1년 내내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에 와서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못난 난데, 부족하고 못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난데 하나님 어떻게 그 나를 쓰셔서 이렇게 양원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2026년 새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난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나는 그저 부족하기만 한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 정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겪을 때 불안정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기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 불안 장애를 많이 겪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하여 이 면역력이 낮아지고 약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사회적으로는 점점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의 스트레스의 면역력과 내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장애를 겪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한번 보세요. 자꾸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조성을 시키고 충동질을 해요. 노년이 되면 10억이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너 나이가 들면 이런 병 걸리고 저런 병 걸리고 뭐 하고, 또 뭐 은퇴하게 되면 어떻고 저렇고 막 떠들어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을 부추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오면 불쾌감을 느끼고 가슴이 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손에 떨리는 등 많은 신체적 증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장애가 오게 되면 소화불량, 어지러움증, 두근거림, 마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마음의 병이요, 질병이. 취업을 준비하던 28세 한 여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년째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는데 다 이게 상담 사례예요. 있었던 일들이 3차례 안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는 학원에서는 시험을 봤다 하면 답이에요. 근데 시험만 보러 가는 그날만 되면 불안장애가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손에 피땀을 흘리면서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38세의 직장인 한모 씨, 직장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입시 초부터 직장 동료들이 나를 따돌리면 어떡하지? 나를 따돌리면 어떡하지? 나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결국 일을 그만두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게임이 아니면 술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실려가는 처지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지방 우체국에 다니던 김모 씨 46살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공황장애 때문이었어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오게 되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본 뒤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불안장애가 터져온 거죠. 죽을 것 같던 공포를 느끼면서 결국은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혼자 방에 갇혀서 술을 마시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불안장애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불안장애 진료받은 10대 환자들을 통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10대들 우리 자녀들, 참 이게 비극적인 일이죠.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년 전부터 2025년도까지 통계 자료를 보니까 4년 만에 10대들의 이 불안장애 진료받은 10대들의 숫자들을 계산해 보니까 몇 퍼센트가 늘었느냐 하면 60%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10대들이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 샬롬, 샬롬, 샬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실 때에 우리에게 평강의 역사가 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쳐다보시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비교급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특별한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쫓겨나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시고 그들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갈과 같은 광야길에 놓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버림받은 존재요, 잊혀진 존재요,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살피는 분이 계십니다.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고개를 드사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주제는 평화였어요. 가장 잘 그린 그림 2개가 딱 올라왔어요. 근데 그 2개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맑은 하늘, 잔잔한 호수, 그리고 쫙 푸른 초장, 그리고 그 호수를 쫙 헤엄치는 아름다운 새들의 모습. 너무 평화로웠어요. 또 한 가지의 그림이 올라왔어요.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엄청난 낭떠러지, 그 낭떠러지 한가운데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 새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새끼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그림이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은 폭풍이 몰아치고 빗바람이 몰아치고 바닷가에 있는 그 절벽엔 여러분 파도가 무섭게 치는 그 위에 있었습니다. 이 2가지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대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잔잔한 호수, 바람 한 점 없고 맑은 청아한 하늘, 그리고 푸른 초장,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을 넘어서, 그런 평강을 초월하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여러분 바다 절벽 위에 그 조그만 새집 안에서 어머니 품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새의 평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이 평화를 누리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그는 시카고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하나와 딸 4을 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거 없었던 이 스패포드. 그러나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아들 하나에 딸이 4이었는데 여러분, 그 외아들이 성홍열병으로 그는 잃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1871년 그 유명했던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대저택이 한순간에 전소가 되어지는 바람에 큰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충격으로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유럽으로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화재에 불탄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냅니다. 뉴욕항을 떠난 지 일주일,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 배는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해서 226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4딸을 잃고 자신만 겨우겨우 살아남았다고 하는 아내의 전부를 받고 스패포드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가 탄 배가 사고 지역을 통과할 때 그의 슬픔, 그 억눌렸던 아픔은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부르짖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도대체 이런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까? 그가 오열하고 절규하며 있을 때, 그때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햇살 같은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확 찾아와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경험을 펜을 들어 한 편의 시로 쓰기 시작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세요.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도저히 평강을 생각하고 도저히 평강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2026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평강이 함께 하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 축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이 축복으로 새해의 문을 열며 이 축복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기에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양훈의 성도들 1년 동안